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3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떨떠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모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언급받고 명이 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험한 영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나가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느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복된 날 3월의 초하루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와 또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가정에서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루속히 이 혼란한 이 병마와
또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대구 시민들 또 그들을 진료하는 의료진들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위로하며 힘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쓸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누워있는 또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속히 일어나 강건한 몸으로 주님 섬기며 예배하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과 가정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도 나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옥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발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오늘 3월 1일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과 또 일터와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초유의 사태로 이렇게 또 방송으로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그러한 걱정과 또 염려 가운데 우리 온 국민들이 속히 이 상황이 정말 종식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속히 이 상황이 정말 종식되고 평강이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임원 워크샵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외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다시 모이도록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 그리고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온 국민을 위로하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의 성의를 다하여서 봉헌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힘으로 정말 새로운 힘 얻어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 이 백성 더욱더 강해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하는 온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또 가정들 온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번성케 해주시며 더욱 경제적으로 주님께서 큰 부흥 허락하셔서 더욱 선교하며 주님의 귀한 선한 사업 위에 힘쓰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귀히 받아주시고 주님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아멘. 오늘 3.1절을 맞이하며 또 3월의 첫 주일, 그리고 또한 사순절 기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저도 아마도 3.1절의 상황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정말 처참히 무너진 나라를 바라보는 심정이 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온 나라의 경제, 교육, 또 종교 모든 정말 영역이 스톱이 되는 그러한 상황, 정말 일제 침탈에 의해 쑥대밭이 된 그때의 상황이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지금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정말 우리가 그때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정말 1919년 3월 1일 그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따뜻한 겨울, 또 처음 경험하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한 이 모든 일들, 아마도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러한 징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 또 죽음, 때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그랬습니다. 또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야곱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인구수를, 다윗이 인구수를 계수했을 때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살아난 것처럼 바르스에 물린 자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신천지, 저는 이만희가 사망해야 신천지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전 가운데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신 그런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도 아마 그의 사기 행각,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정말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어제 이 방송을 녹화했는데 음성이 너무 작게 녹화되어서 이 아침에 다시 하게 되었는데 다시 준비하면서 저도 이 내용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어서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귀한 우리 모든 나라와 또 백성과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실 이 자리는 비어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바라볼 때 저는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교회란 이 장소도 교회지만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교회, 건물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이야 성도들만 있으면 빌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없어도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 자리, 영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귀한 성전, 또 교회로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함께 정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또한 교회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시라면 아마도 교회 문을 열고 아픈 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한 능력은 없지만 이 사회가 속히 치유되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미물이지만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초긴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3.1절을 맞이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연합군과 또 군국주의 동맹국과의 싸움에 우리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러한 정말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과 또 군국주의 국가들, 이 연합국에는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교하는 나라들뿐 아니라 이 군국주의 패권국인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아래서 신음하는 여러 아프리카 또 아시아 또 선교적인 사명을 장차 감당할 우리나라 같은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제국주의라고 하는 국가가 우상이 되는 히틀러나 천황이 신의 자리에 서서 우상으로 군림하는 군국주의 패권국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즉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우상 세력과의 싸움이 바로 2차 대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2차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가 아니었다면 그저 그전 상태로 휴전되고 마무리되었더라면 우리의 운명은 어땠을까? 일본에 의해 합병된 채 이처럼 주님의 나라가 번성하는, 교회가 번성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아마도 일본과 같이 수백만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3.1운동, 이 해방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꾸심으로 통해서 선교하는 나라, 생명을 살리는 나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선물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으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 거기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었어도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유적을 오늘날 우리가 보기 위해서 비싼 항공료를 내고 그 지역을 방문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 152차례나 언급이 되지만 20세기,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학자들은 그저 전설이다, 그저 이야기로 전해지는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로 생각해 왔습니다.
1840년에 폴 에밀 볼타라는 프랑스 외교관이 이라크 모술에서 근무할 때 이 아수르 문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설로만 알았던 나라였는데 엄청난 그런 어떤 예술품들, 조각품들, 또 자료들, 기록된 어떤 점토판, 그 문화와 역사를 이 점토판에 적혀진 문자가 해독되면서 정말 이 나라가 이 근동 지역의 광대한 제국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집트 문명을 최고로 생각하는데 이집트 문명에 필적하는 이 고대 아수르 문명을 발견할 때 정말 이 성경의 역사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사실 우리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설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의 유적이 발견됐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사해 아래 어디엔가 잠자고 있을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의인이 10명만 있었다면 그들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의인을 부르십니다. 이 나라에 진정한 의인이 있다면 역사는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멸망의 역사 가운데 노아라는 의인을 택하셨습니다. 이 노아라는 의인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역사는 홍수 심판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인 노아를 부르실 때 이 노아의 어떤 면을 보셨는가? 무엇 때문에 이 노아는 의인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왔다면 우리가 이 노아처럼 따라하면 될 테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모습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벗고 자다가 자녀들이 흉을 보고 만드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어떠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착해서가 아니라 자선사업을 잘해서 나눠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의롭게 여기는 사람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과 노아를 설명하는 구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을 정죄하는 가운데, 세상이 심판받는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역사, 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노아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로운 인류 사회의 조상이라는
그러한 상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방주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백주대낮에 무슨 비가 오느냐며 이웃들이 조롱하고 놀려댔을 때 이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의인으로 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노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순종하며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고 하는 성, 이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성은 그냥 멸망의 역사만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너가 가서 마지막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수 나라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수르라는 나라, 전설에만 나오는 그 당시에는 그런 나라였는데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이 원수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반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풍랑 가운데 제비에 뽑혀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지게 되었고 그가 순종하여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을 때 그 도성이 회개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멸망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십니다.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악의 도성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많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었고 멸망을 받을 나라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요나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역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를 바꾸시기 위해 오신 주님, 우리도 이 땅에 정말 멸망이 아닌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는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병자들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는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 남은 평생도 누워 있어야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남은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그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았다 라고 치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38년 만에 처음 걷는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는 그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홍수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의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몸인데 믿지 않았다면 아니 지금 나에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일어난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겁니까? 하면서 항변하며 불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아픈 사람이 순종하며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귀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아픈 사람은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가 고침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군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1993년에 저는 공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군의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공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예비역 선배가 군대를 다녀와 가지고는 나 공군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타도 없다 그래가지고 구타가 없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속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 말이 통신 텔렉스병이었다고 하는데 아주 통신병과를 받으면은 전공도 살릴 수 있고 또 공부도 하고 또 좋은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아는 분이 있어서 이 공군 쪽에 좀 통신 특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그 당시 또 인맥이 통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아버지께서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입대하고 나서 이상한 비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군 장성들이 징계를 받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신병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되질 않고 전기 특기로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꺾지 않으셨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특기는 전봇대도 올라가야 되고 100V, 220V 만져야 되니까 위험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 특기에도 이 전공반은 진짜 전봇대도 올라가고 이게 수리하는 것인데 이 발전반이라고 하는 이 반은 이 발전기 이 당시에는 수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번개가 쳐서 정전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한전에서 어떻게 전선이 끊어져서 정전될 때도 있고 또 그 당시엔 또 가끔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하는 그 발전실에서 따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발전 특기를 받고는 이제 근무하면서 또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참 군대란 곳이 그래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 통신특기로 보내라, 통신특기로 기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국방부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저는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지만 저는 통신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방부 컴퓨터에 이 사람은 전기특기로 넣어라 라고 입력이 되면은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전기특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국방부 컴퓨터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내 운명을 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은 믿었으니 의인이다 라고 칭하실 때 우리는 이미 의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는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지만 이 훈련이 끝나면 나는 서류상에 내 특기와 보직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나는 이미 기록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나의 역사가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 운명을 바뀌셨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멸망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부족한 자녀가 있어요.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정말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까지 바늘귀 하나님 쭉 누리셔가지고 바늘귀를 기다랗게 들여서 낙타가 들어갈 만큼 크게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낙타를 길게 늘여가지고 이 바늘귀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누구도 이 바울을 막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러한 선택을 하는지,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 굉장히 후회스럽고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그러한 극단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 요즘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툭하면 죽겠다 그래요. 더워서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웃겨서 죽겠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한두 번쯤은 정말 못 살겠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한강 다리가 아니라 아마도 강원도 정선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들린 얘기에 의하면은 차가 굉장히 막 오래돼 가지고 작동하지 않고 그런 차들 보면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이곳으로 오지 말걸, 정말 내 손을 부러뜨려서라도 이곳에 오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지나간 역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역사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그 잘못된 영향력을 바로잡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잘못된 역사를, 나의 잘못된 순간 그 선택을 바로잡아 주신, 사울 왕에 의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우상 숭배를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치심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느헤미야, 에스라, 수르바벨, 다니엘과 같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며 믿음의 세대를 다시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율법주의로 잘못된 길을 가던 이스라엘을 메시아를 보내셔서 온 이스라엘과 온 이방을 구원하셨습니다. 중세 구교 카톨릭의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종교개혁을 통해 바로잡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을 삶을 또 역사를 바꾸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인생, 주님을 받아들인 인생은 멸망의 역사에서 영생의 역사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 귀한 선교의 역사, 귀한 구원의 역사를 써왔던 것처럼 우리 앞으로의 삶도 또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 멸망의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인공, 역사의 변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정말 지금도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또 불안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며 정말 3.1절을 맞이해서 멸망에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지하며 새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시는 역사의 변화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변화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시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의지하며 정말 그러한 변화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은 지금도 새로운 역사, 멸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계를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또한 아버지여 때로는 질병도 사용하시고 아버지여 때로는 고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생명의 역사로 주님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여 알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여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질병도 능히 아버지여 이기시고 정말 생명의 영생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아버지여 믿음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아버지 온 나라와 오늘 유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여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강복과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생명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미래를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역사의 변화에 아버지여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가정에서 드리는 아버지 모든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질병으로부터 어떠한 어려움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나라를 살리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로 새 역사를 써나가실 것을 믿으며 함께 주님과 함께 나가는 정말 이 나라 이 백성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온 나라와 또 온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